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유행성 전염병이라고 선언이 된 지 이제 거의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시도하고 또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온갖 소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현장 예배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성전이 오픈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잠깐이지만 3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고 집에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익숙하고 편해져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시들해져 신앙이 퇴보한 교인들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이 식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은 그러나 매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야, 너는 깨닫고 난 후에 형제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줘라 라고 했는데, 이때 베드로는 제가 감옥에서도 주와 함께 죽음이라도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결연의 의지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베드로야, 내일 아침 딱이 울 때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3번이나 부인하는 영적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여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처녀 기도에 힘써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그가 지은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어떤 권고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단은 밀가부릇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영적인 세상에서 성도는 깨어 근신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는 몇 달 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후퇴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퇴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은 예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오는 추격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지금 계속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적군들의 추격을 듣고 보면서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 생긴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의 입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예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예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최선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고 최악의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굽 병사의 추격, 앞에는 홍해바다 상황이나 환경만 바라보면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예굽 사람이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정적인 말이나 최악의 상황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집중되어 있을 때, 내 존재만 생각할 때 최악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장, 19장을 보면은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전체 850명, 850대 1이죠.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응답하는 신이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이다.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부르짖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850명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다 처단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승리한 후 아방의 와이프 이세벨이 자기 수하의 선지자들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자,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보겠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전하였다. 엘리야야, 내가 나의 애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아멘.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위협적인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3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두려워 목숨을 건지려고 시종 하나만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였다.
그가 유다의 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시종도 그곳에 남겨두고. 아멘. 이세벨의 위협적인 말을 듣고서 브엘세바에서 시종을 놓고 엘리야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소연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모든 초점이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 전혀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850대 1입니다. 정말 용기가 넘치는 엘리야였습니다. 목숨 걸고 또 기도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위협의 말에 도망치는 엘리야, 두려움에 빠져 자책하는 엘리야, 조상들과 비교하는 이런 엘리야, 의기소침한 엘리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나 위협의 말에 집중하게 되면 자신의 소명과 은사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성도의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태만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오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셔서 준비를 다 마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죠. 그 전에 다 준비합니다. 해도 만들어 놓고 달도 만들어 놓고 산도 만들어 놓고 짐승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날짜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아이의 베네저고리, 또 아기의 기저귀나 옷, 아기 이불 같은 것, 아기 신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여러분 각자 인생은 이미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셔서 곳곳마다 은혜를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가며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 보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너무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조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염병에 너무 집중하여 위축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복된 신앙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병사들, 전차부대 추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말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말과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단호하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정하고 불안하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또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행동만 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행동이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세들에게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적군하고 너희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무려 3번이나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말씀하는데 병과 말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책임자들이 또 있습니다. 책임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또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에 너희는 참여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로 인해서 동료들까지 용기가 사라진다. 너희들로 인해서 동료들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20장 8절 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까지 낙심을 시킵니다. 특히 과장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죄 전염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전염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바로 이 영적인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은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40일 가나안 정탐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거주민이 강하고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큰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10명은 그들이 보이는 대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악평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시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모든 시각은 악평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보면은 또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이라고 옛날부터 소문난 그 아낙 사람의 후손들을 보았단 말이요. 그 사람들이 어찌나 크던지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소. 그러니 그 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떠하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악평하는 사람은 각 지파로 돌아가서 이 과장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 이게 전염이 돼서 백성들 전체가 두려우며 떨게 만드는 이 불신앙으로 번져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두려움과 위협의 원인은 결국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 집착할 때 더욱 그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앞에는 거인들이 있다고 하고 성읍엔 경고한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대책이 없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두려움을 극복하려다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센 것 같지만 센 척하는 거지 센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나를 짓누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과장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보고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Bad report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악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에 빠져서 늘 불평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오히려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민수기 14장 9절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장 힘이 되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떨 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힘들 때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가장 힘들 때 힘이 되었을 때가 언제인가? 목회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진심으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성도, 그때 많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나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애굽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정탐꾼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초라한 메뚜기로 비유를 하다가 그들이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매우 초라하게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즉 그들은 덩치만 컸지 그들은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우리는 보호자가 있다는, 우리 인생길에 보호자가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주셔서 보호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안악자손이 또 거인이고 또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보호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코비드-19 그 전에도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는 어떤 예측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는 일을 또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년 전에 도미니카로 유수와 청년 데리고 이제 2차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주로 아이들은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한 5월 말쯤에 떠나는데 도미니카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소낙비가 간간히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교회 이상을 이제 서머 리더스쿨을 해주고 또 주일날 우리가 세워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신학생 강의를 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돌아옵니다.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큐티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루 사역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을 간단히 먹고 조반을 먹고 9시에 이제 도착해서 사역제 첫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아침에 갔던 교회가 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처럼 한 10명, 15명 앉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허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먼저 찬양과 율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좁기 때문에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흙밭에서 율동과 찬양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침부터 더운지 아이들 얼굴에는 벌겋게 달아올랐고 땀이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조금 지나자마자 갑자기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하늘을 보니까 큰 구름 한 덩어리가 우리 사역지를 딱 햇볕을 가로막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시원한 장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과 율동을 마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한 3시간 동안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보니까 그 구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했으며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억수 같은 비는 언제 내리냐면 우리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비가 내리고 또 사역하기 바로 전에 또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사역 현장에서는 사역을 못할 정도의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철저히 주관하시고 우리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권 아래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홍해 바다를 건넜고 또한 예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추격한 예굽 병사들과 전차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매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퇴보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정체되었거나 뒤로 퇴보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정체되고 우리의 인생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나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